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35강을 공부합니다. 35강 설교 제목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은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요절 말씀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여 돈을 법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휘둘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행복이 과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례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종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종,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으로 가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지식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1파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1절에서 5절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날이 새면 주님은 인류 전체의 죄의 짐을 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자기의 자신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정말 두렵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죄받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정죄받고 버림받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 종종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고 유치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메시아의 왕국에서 첫째 자리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특별 로비를 해서 자리를 청탁하는 얌체족들도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쓴 제자 요한도 그 얌체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던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여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약점이나 실수, 심지어 배신조차도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을 완성하실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끝까지라는 헬라말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또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려고 큰 뜻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 너무 어립니다. 너무 유치합니다. 과연 이런 그들이 그들에게 두신 주님의 그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에까지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1절에 숨어 있습니다. 1절의 끝까지를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라는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대로 인도하시고 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선한 목적을 두시고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는 현재 연약합니다. 조금 유치하기도 합니다. 가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을 붙드십시오. 행복의 두 번째 걸음은 바로 확실한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잘 구운 양고기가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양고기 옆에는 나물과 무교병 빵과 그리고 포도주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제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해 합니다. 그의 마음에서는 배신의 악취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이 틀림없이 무척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제자도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 또한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활동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먼저 먼지와 땀으로 덮인 냄새나는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의 입구에는 큰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하인이 수건을 들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가난했기 때문에 하인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발을 지금까지 씻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마지막 만찬 때 그들은 발을 씻지 않은 채 인상을 쓰면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 특별한 축제에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서 기자 중 누가복음 20장 24절에서 그들이 최후의 만찬에서 서로 이 싸웠음을 말해줍니다.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이 다툼 이후에 제자들은 서로에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발을 씻지 않은 채 발냄새를 풍기며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만찬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자 요한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동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3절에서 보고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3장 35절 말씀을 보고 또 5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 권세를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 모든 심판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능함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4절, 5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시고 주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가장 높으신 예수님, 전능하신 분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종처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배반자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종이 되셨고 심지어 자신을 배반하는 자의 발도 씻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깨끗하게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제자들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고 뜨거워지고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교만입니다. 우리 혈관 속에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일, 자기 자랑하는 일, 다른 사람 무시하는 일, 이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가 우리를 무시하면 불같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정말 힘이 됩니다. 정말 큰 힘과 용기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그토록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셔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으심으로 우리의 주요 왕이 되십니다. 6절에서 8절에서 베드로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앞으로 오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발을 감추면서 힘주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찌 씻으시나이까? 그의 말과 표정에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더 힘주어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베드로의 거절,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베드로의 사고 방식을 잘 드러내죠. 베드로 생각에는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베드로의 사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는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자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주님이 다스리는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복음을 맡기고 모든 민족을 양으로 허락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는 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특권과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경고입니다. 와,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제 손도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아마 계속 말하다면 제 궁둥이도 씻어주시고 제 겨드랑이도 씻어주시고 제 배꼽도 씻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목욕시켜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거듭남, 중생을 목욕에 비유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중생은, 이 거듭남은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목욕입니다. 그런데 목욕을 한 사람도 발은 매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일 회개하는 것은 발 씻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매일의 회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더러운 발을 직접 자기가 씻고 깨끗한 다음에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만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경고, 다른 한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만 내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밀 때 그리스도께서는 내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왕창 누리고 싶으시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매일 여러분들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 내밀고 주님의 씻으심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행복, 자기 어깨를 두드리는 의인의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자기 가슴을 치는 회개하는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네 가지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들의 반역의 결과는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살고 아담의 예를 따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보다 섬김받고 다스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간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발을 씻읍시다. 서로 용서하며 섬깁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섬기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도 섬기시고 계시고 참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